예, 오늘은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개정, 우리 그 개신교회에서는 그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이지만 유대인의 성경, 그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역대하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순서가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말라기의 이름은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그래서 구약의 소선지서들은 그 선지서를 지은 사람의 이름을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말라기라는 이 이름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나의 사자라는 표현에서 책의 제목을 따왔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이 됐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시대에 있는 선지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 여기에 보면은 성전도 나오고 제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성전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고 했는데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쭉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또 나태해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완공되었고 성벽도 다 이렇게 했지만은 아니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랬는데 성전을 짓고 몇십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이렇게 있고 거기서 관리하고 과도한 세금을 내고 삶의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낙담이 된 거죠.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지겨운 거야.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요?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사랑한 결과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랑했다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나라의 꼴이 왜 요 모양 요 꼴이고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랬는데 영광은커녕 살기가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눈에 보여지는 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내가 좀 성공하고 나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아니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러고 하나님이 성전을 기쁘게 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변화되는 게 뭐가 있어야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언제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니까. 내가 에서보다 너를 더 사랑했다고.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거. 너네들이 나를 멸시했어.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충돌되어지는 부분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했거든요.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어. 언제요? 언제요? 우리 그런 적 없거든요. 이런 내용이 말라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라기를 보기 전에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예, 이 성경에 저기 포로기 돌아온 사람들의 그 쭉 보면 에스라서부터 보면은 힘을 내서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이건 때가 아니야. 그러고는 이제 멈췄다가 또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이 왜 성전 안 짓고 뭐 하고 있어 빨리 쳐 그러니까 네 하고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짓는 걸로 끝.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제사는 드려도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또 이제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막 가르쳐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또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벽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또 에스라와 함께 또 막 부흥의 불을 일으켜가지고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들 다 보낼게요. 회개할게요.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거했다고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죽고 살고 매달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옛날로 안 돌아가요. 우리의 본성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본성이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그때가 좋았어. 내 맘대로 살 때가 좋았어.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훨씬 좋아. 거룩은 힘들어.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가면은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해서 가는 것보다는 나를 주장하는 게 쉬우니까. 그러면은 말라기서처럼 이제 또 하나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 언제요?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라는 말은 재앙이나 환란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책망하는 하나님도 백성들을 너네들 말 안 들을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들을래? 근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가 돌아왔으면 이전 영광보다 더하다 그랬으니까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했으면 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전도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내 삶을 봐.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럴 때 마귀들이 참소를 참 잘해요. 제가 이제 그 환자 치유하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안 믿는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제 속에서 그래. 누가 나보고 하는 얘기는 아이고 네 주제를 알라. 네 주제를 알아. 네가 무슨 전도를 하냐. 네 저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푹 꺼져버려요. 그래 내가 말한다고 누가 믿겠어. 이러고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렇게 막 이전 영광 도한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왜 성전 지어놨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언제요? 어떻게요? 지금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웠다. 실제로 하나님 미워서 그를 징벌한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어 버려 두사.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해. 왜? 하나님의 공이니까. 근데 뭐가 사랑입니까? 책망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며 돌아오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바벨론 포로를 보냈다가 그 중에 소수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붙들고 다시 시작을 해요. 항상 그런 형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많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나 그 중에 믿는 자들은 소수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곳에 가가지고 구제와 사랑으로 생활이 이제 전쟁터에서 오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눈물 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알리아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 왜 돌아오는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혈통을 따라서. 근데 문제는 미국에 잘 사는 그 유대인들은 안 돌아간답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다니면서 알리아를 하게 하는가? 한국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회당만 찾아가가지고 한 번 나가서 회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며칠씩 걸려도 그 미국에 있는 잘 사는 그 유대인들 그 회당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엄청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랍비들이 회당마다 랍비가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는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이렇게 찾고 사랑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귀한 일들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도 많이 나가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울고 감격하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간다고 결단해도 정리해서 돌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사랑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느끼는가? 내가 원하는 거 받았을 때 사랑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야곱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야곱은 장자에 대해서 욕심을 냈어요. 근데 에서는 창세기에 보면 가볍게, 그러니까 가치가 없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가치 없는 곳에 내 시간을 투자합니까? 하늘나라가 중요한 사람이 그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된다고 하면은 그곳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 쪽으로 늘 관심이 있었고 장자에 대한 축복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에서는 그거보다는
사냥하고 놀고 세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건강하고. 그런데 에돔이 하나님께서 미워했다는 것은 그를 막 망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대로 내어버려뒀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하게 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똑같은 약속의 혈통 속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못 받은 이유가 뭔가? 무관심해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에돔은 이 혈통적으로도 복을 받은 혈통이었지만 본인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에돔은 그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쌓아? 그러면 내가 다시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에돔은 주전 553년에 바벨론의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후 에돔은 아라비아의 부족인 나바테아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이들을 피해 달아난 에돔 사람들은 오히려 네게브 북쪽 지역, 현재 브엘세바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전 332년경에 알렉산더의 헬라 세력 이후 네게브 북쪽 지역에 정착한 에돔 사람들은 지역을 헬라어로 이두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없어지고 나중에는 유대인에게 동화되었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가 동화되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한 얘기가 에레미야 25장에 나와 있어요. 25장 21절, 27절, 29절에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이게 21절이고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음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칼을 불러서 에돔을 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어느 곳이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말하기를 무너뜨려서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불굴의 의지죠. 내가 다시 세울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원하는 삶을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재벌이라 할지라도 몸에 좋은 걸 매일매일 최고로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너 와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랑한다. 사랑이 뭘까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책망하고 때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담이 막혔을 때는 야, 너네들 빨리 와서 죄 고백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관계 회복할 거야. 부모 자녀 간에도 뭔가 이게 막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담을 허물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용서 받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내 이름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랑했다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서는 한번 잘못하면 이걸 끝나. 근데 너희는 지금까지 내 백성이잖아. 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잖아. 이게 사랑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멸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느냐 우리가 언제요? 언제 멸시했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거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보고 그런 말, 요즘 말로만 왜 누명 씌우세요, 하나님? 우리는 안 그랬는데 왜 누명 씌우세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똑같이 했던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에레미야 23장 16절에 1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멸시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너희들한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느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이게 공경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해 주는 거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송가 안에도 그게 나왔는데 죄의 깊은 잠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잠자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잠자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는 것이 뭘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아까 찬송 가속에 죄에 깊이 잠든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영적인 잠을 깊이 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면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또 주인이라면은 그 주인을 인정해야 되는데 좋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는 멸시한 적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멸시를 받았대요. 그럼 누구의 말이 옳아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명 씌운대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멸시했다고 한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종으로서 그 주인을 대하는 태도도 아니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똑같이 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 1장 2절에 4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우리하고 멀리 여겨 물러갔도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왜?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한 가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가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패하다 그랬어요. 행위가 부패하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서 여호와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다, 멸시한다는 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배는 열심히 드려주는데 예배는 맨날 드려요. 상번제 드리고 맨날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드리는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깨닫기를 원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니까 모르는 거죠. 알면 이렇게 말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적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러운 떡을 드렸대. 우리는 그런 적 없거든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우리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데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것도 억울한 거죠.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네가 내 단을 더럽게 했어. 언제요? 똑같은 얘기죠. 언제요? 언제요에는 그런 적 없거든요. 이거죠.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하나님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단에 더러운 걸 드렸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렸어. 근데 너네 총독한테 선물로 갖다 주면서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드려봐. 너네 총독이 그 기뻐하겠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뭘 얘기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성과 논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성과 논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요? 왜 여기에 이성과 논리가 들어갔을까요? 어차피 불태워서 없어질 건데 왜 온전한 걸 드려? 눈멀어서 못 쓰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불태워 없어지잖아. 근데 뭐 온전한 거 드리나 눈먼 거 드리나 태워서 없어지는 거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내 드렸잖아. 눈이 멀어서 태워지면 다 똑같아. 다 죄가 되는 거야. 네, 하나님이 뭘 받으십니까? 그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중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받는데 이성과 논리가 들어가면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래도 되잖아. 어차피 불태워서 없어지는 건데 뭐 눈이 한쪽 멀었으면 어떻고 발이 절면 어때? 병 들었으면 어때? 태워서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럼 됐지 뭐. 이게 이성과 논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받지 않는 재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왔을 때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래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거 이미 시간이 너무 저렇게 이 레위기서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좌우로 예물을 드려야 하여 소나 양이나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하거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는 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니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 이미 이분들이 율법을 모르느냐? 아니요, 알아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충분히 율법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걸 드리니까 하나님 나 그거 안 받아. 내가 옛날에 너희들한테 이거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언제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찾아보고 저희가 고칠게요. 이게 아니라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따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대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그런데요,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성전 문 닫은데, 교회 문 닫은데 엄청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교회는 형식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터키 그쪽도 초대교회가 다 있던 장소예요. 지금은 다 이슬람화 됐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종교적인 형식적인 걸 받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드려질 때 하나님 차라리 문 닫아. 나 안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다는 걸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재물 드리는 거 차라리 문 닫아버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훔친 거, 도둑질한 거 가져오지 말래요. 병든 거, 저는 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삶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는 거, 도둑질한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고 힘쓰고 애써서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받는 것처럼 귀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받지 않겠다는 거죠.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못 드리는 수컷으로 양을 드리고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 것들이 재물에는 많아요.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리고 아까워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 코웃음 치고 이제 그 얘기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겨워. 제사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 예배가 너무 힘들어. 맨날 예배가 왜 이렇게 많어. 이러면서 예배, 지금 오늘 현실로 말하면 예배가 귀찮고 예배 가는 건 너무 힘들고 지겹고 그런데 왜 또 드려야 돼? 이 예배에 대해 지겨워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코웃음치고 번거롭고 민폐스럽다. 여기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고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겹고 귀찮아. 예배 안 드리면 놀러 가면은 뭔가 하나님이 혼낼 것 같고. 그냥 중간에 끼어 있으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푹 잠기든가 아니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기는 알아. 근데 맨날 예배 드리려니까 지겨워. 힘들어해.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그런 마음들을 버리세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로 계속 우리가 가야지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의 현실에 그 변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하긴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니네가 날 멸시했어.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너네가 내 단에 더러운 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네. 그리고 찾아봐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봐서 회개하고 버리면 돼요.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는 거 지겨워했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누명 씌워? 우린 더러운 떡 안 드렸는데? 우리 예배 잘 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과 별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거야 그러면 네 찾아볼게요. 잘 모르겠는데 찾아볼게요. 그리고 회개하고 버리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